오늘 제목은 조금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뿌리 뽑힐 나무 그리고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시편 52편이요. 구약성경 840페이지 시편 52편. 한 절씩 다 볼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52편은 표제에 맞쓰길이라고 돼 있어요. 맞쓰길이라고 했을 때에는 교훈시, 지혜롭게 하기 위한 교훈시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곳에 계신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은 하나님 말씀 이 시편 52편을 통해서 하나님 볼 때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52편의 시점은 상당히 분명한 편입니다. 시점이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목숨의 위기 속에서 사울을 피하다가 먹을 것도 없는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아히멜렉,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는 그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제사장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왜냐? 다윗이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누구를 믿어야 될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거짓으로 비밀 밀명으로 자기가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다윗이니까 제사장이야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떡도 내주고 내가 급하게 오느라 무기가 없다 하니까 옛날에 골리앗이 쓰던 칼까지 내주고. 근데 그걸 누가 봤습니까? 에돔인 도액이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다녀갔는데 아히멜렉이 밥도 주고 칼도 줬다.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아니 그가 원래 믿음의 사람이라 제사장이 있는 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늘 그랬던 사람이고 늘 왕의 명령을 따라서 임무를 수행했는데 평상시하고 똑같이 대했을 뿐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도액이 이렇게 나쁜 말로 고자질을 해가지고 거짓으로 고자질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도액의 손에 제사장들이 몰살을 당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이 이방인의 손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몰살당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가 52편이 되는 거지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태영아, 유치부, 가장들, 또 부부들, 자녀들이 뿌리 뽑힐 나무가 아니라 푸른 감람나무로 주님의 집에 영원히 심기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윗은 1절에서 3절에 악한 계획을 일삼는 자들을 고발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자, 이 포악한 자는요, 원래 원어는요, 영웅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좀 조소적인 표현으로 스스로를 영웅시하는, 스스로 힘 있는 척하는 이 도액을 향해서 또 도액과 같이 악한 말로 의인을 비방하고 넘어뜨리는 자를 향해서 너 영웅아 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2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도는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입 조심해야 돼요. 왜냐? 저는요, 그런 경우를 굉장히 쉽게 봤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이렇게 뭔가, 뭐라고 됩니까? 악한 계획이나, 아니면 보통은 먼저 악을 당했거나 이런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거를 똑같이 갚아주는 게, 이게 합당한 것처럼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성도들을 쉽게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부에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 악인들을 상대해서 이기는 방법 아십니까? 악인을 상대해서 이기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같이 악인이 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뭐 잘못을 했어요. 이거 당신이 나한테 실수한 거다. 근데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어떻게 이기실래요? 방법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통해요. 이 시대는 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A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에게 악을 행했어요. 근데 그거를 악하게 말로써 갚아주거나 행동으로 갚아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원래 죄인이 한 명이었는데 죄인이 두 명이 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에게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악인이니까 속에 악이 가득 찼으니까 우리한테 악을 안 행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혹은 내 속에 드는 악한 생각을 절제하지 않고 발산하는 순간 나는 억울한 피해자에서 쌍방가해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훈시,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럼 바보 병신대란 얘기입니까? 뭐 당하고 살란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는요. 그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뢰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법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요. 경찰도 부를 수 있으면 불러서 여러분 보호하시고요. 대한민국 법으로서 보호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악인들은요. 법 틈 사이로 놉니다. 법을 이렇게 피해가지고요. 우리한테 작심하고 악을 행하잖아요. 그러면요. 법을 지키면서 그걸 대항을 못해요. 진짜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은요. 와가지고 차가고 그냥 들이받아버리는데 거기서 법이요 하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 대고 너도 했으니까 나도 하자 하면서 나도 차로 들이박아버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인 된다는 겁니다. 그게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해놓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늘 있다. 어째서 네가 그런 말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데서 함부로 내뱉느냐. 저는 악인이 아닌 여러분들 향해서 이것을 지혜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코람데오 하시며 말을 하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도액의 혀가 어땠습니까? 내 혀가 심히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혀는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의 잠언에만 해도 혀에 관련된 지혜의 말씀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기 혀를 제어하는 사람은 자기 전체를 제어하는 사람이라고 할 만큼 그 바다의 거대한 배가 그 배 전체 크기에서 요 키 있죠, 이거. 뒷공댕이에 달려있는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가 향방을 결정지어 버린다니까. 그게 뭐라고요? 우리 혀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성도의 입에서 이 삭도 같은 간사가 나온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어떻게 보자면 성도의 언어 생활의 경건의 최하점을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적어도 내 입에서 나간 말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요, 확고한 여러분의 지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막 순간적으로 욱 하는 마음 들거든요. 막 갈아주고 싶은 마음이 그 욕구가 우리에게 든단 말이에요.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의도한 건 아닙니다. 나는 말이 원래가 거칠고, 내 말씨가 억세고, 내 말이 막 급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성도의 말이 억센 건요,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억세셨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주님은 온유하셨어요. 근데, 나는 원래 말이 급하고, 난 말이 원래 그러니까, 난 그런 의도 아니라면서 네가 오해한 거라고, 네가 괜히 그러지 말라고. 아니요.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도는, 우리가 왜 그럴 때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악에 행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를 회개시키려면, 직설적으로 찔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요, 성전에서 장사한 자들에게는 채찍질 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그냥 말하는데, 그냥 의견 얘기하는데 누군가가 상처를 받게끔 말한다면요, 그거는 성화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지혜로우시고,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걸 태영아에 설교하냐면요, 자녀의 언어 생활은 99% 부모에게 나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권면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요, 악한 계획을 하는 것을 이 어렸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주원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 좀 이렇게 장애인 친구가 유치원에 있었거든요. 근데 얘를 주원이가 이렇게 좀 괴롭혔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정말 이렇게 홍구멍을 내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어떻게 됐냐, 문을 닫고 지가 타다가 손가락이 차 문에 끼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너 이거 하나님이 너 심판하신 거다. 응? 너 이거 하나님이 너 징계하신 거다. 성경에서는 약한 아이들,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라고 했는데 네가 그 애를 얕잡아보고 나쁘게 대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 거야. 지금도 한 번씩 그 얘기합니다. 자기 그때 그랬다면서. 여러분,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교육은요, 원래 엄격해야 됩니다. 그래야 엄격하게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세상의 성인으로 나가서 사람에게 간사하게 삭도 같은 혀로 베지 않는 겁니다. 엄격하게 가르쳤는데도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건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부모는요, 믿음의 부모는요, 자녀 앞에서 믿음의 말을 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왜 솔직하게요, 바깥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요, 어디서 그걸 편하게 얘기합니까? 참다가? 집에서 다 하지요. 바깥에서는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꾹 참았다가 그거를 애들이 듣는 데서 결국엔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은요, 부모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요, 정당화합니다. 우리 아빠도 그렇게 말했어. 우리 엄마도 그랬었어. 그래서 그거를 나쁘다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보시면서 내 혀가 성화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제 혀가 성화되게 하옵소서. 내 자녀가 내 언어 생활을 그대로 따라해도 괜찮을 만큼 내 혀가 성화되게 하옵소서.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하면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도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괜찮다. 들어봤습니까? 기가 찬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을 사랑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가 끝날 때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끝끝내 거절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거짓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예수님이 네 안에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괜찮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밉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 거짓을 사랑하라고 지신 십자가가 아니고 그것을 합리화하라고 부활하신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절에서 5절 보면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에서 악인이 받을 심판을 선언합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도다.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도에게 혀에 대해서 고발을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악인은요, 하나님이 결국에 최후 심판날에 완전히 영원히 멸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 52편에서는요, 악을 행함으로 받는 심판과 의를 행함으로 받는 복이 현세적인 것 약간과 그리고 내세에 완성되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교차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 악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에서 뽑아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롭게 이 땅에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도 형통해 보이는 악인 봤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의 의미는 종말론적이고 온전하게 완성될 시점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공의로 갚으시고 내세에서 그 공의로운 심판을 완성하사 영원한 불못에 그를 던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악인의 승함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여러분을 침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요,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될 때는요, 악인이 빨리 가는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사람이요, 이상하죠. 우리 마음이 이렇게 협착해지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세월이 너무 길어지면서 우리 마음이 협소해지면 악인이 빨리 가는 게요, 부러워 보입니다. 그래, 저렇게까지 했으니까 저 자리까지 간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싹 스며든다니까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최후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9절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 반대로 의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가 종말론적, 궁극적 형통과 구원을 받음을 선언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감을 고백합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거는요, 악인이 삭도 같은 말을 우리에게 하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얻을 지혜는, 야, 저 악인이 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우리 애를 이렇게 어렵게 하니까 야, 진짜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자가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요. 또 그러면서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이런 걸 볼 때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악인은요, 의인이 넘어질 때 웃습니다. 그런데 의인은요, 악인이 넘어지는 걸 보고 기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악인은 의인이 넘어지면 기뻐하는데 의인은 악인이 넘어질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 꼴 좋다. 드디어 하나님이 갚으셨구나. 에이구, 그렇게 하더니만 우리 아들 하더니만 꼴 좋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가 끝까지 회개하기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비웃어 말하기를 돼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비웃어 말하기를의 비웃어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으로 말미암는 기쁨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구분해서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7절 보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면서 그 결말이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저렇게 된 것이구나. 또 저 사람이 자기가 악을 행해서 쌓아 올린 재물을 의지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구나. 자기 악함으로 스스로를 든든하게 한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거를 보면서 두려워도 하고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8절을 보면요, 이제 오늘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공의롭게 성도를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아까 악인이 받는 심판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푸른 감람나무 같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상징하는 바가 뭐냐?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때로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인데 왜 저렇게 평생 어려움만 당하다 죽었을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저 사람의 결말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상과 벌을 종결하시지 않고 내세의 영원한 시간표에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우리 모든 태영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태영아, 가장들, 부부들,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왜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했을까요? 저희도 감람나무를 한번 길러봤는데 저희 집은 이 식물의 무덤입니다. 선인장 빼고는 조다 죽었어요. 처음에는 잎사귀도 진짜 말 그대로 그 올리브 색깔, 딱 올리브 그 잎사귀 딱 그 색깔 그대로 너무 좋았는데 점점점 애가 시들시들해지더니만은 결국에는 바짝 말라가지고 뽑아다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요 팔레스타인이 지방에 있는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는요, 이 제대로 딱 심어지면은 수백 년을 산다고 합니다. 푸름의 상징, 번영의 상징, 하나님의 복의 상징으로 쓰이는 나무가 감람나무일 만큼 풍성하고 장수하는 나무가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 땅에서 평생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안전함을 상징함과 동시에 나아가서는 영생의 내세의 영원한 구원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9절에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혀는 어떠해야 됩니까?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지요? 주님의 이름이 선하시잖아요. 주의 성도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것을 들려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한테 태영아부에 딱 적용을 해보면 뭐가 되냐? 여러분의 자녀의 귀에,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다 죽고 천국 가고 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날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는 장로님, 권사님이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는 목사님, 사모님이었는데, 집에서는 욕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 이렇게 기억하면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날 나온 거겠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에게 들려준 말들을 우리 자녀가 우리를 기억하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고 사랑이시라는 것을 항상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믿으신다면 그 말을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 전반부에서는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혀를 조심하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을 좀 이렇게 소극적인 측면에서 뱉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요 후반부에 다윗이 했던 말을 딱 봤을 때 후반부에는 뭘 권면하고 있냐, 지혜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가 듣게 해라. 그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아이들은요, 꼭 이렇게 그런 습성이 있어요. 부모가 맨날 첫날 믿음의 말한 건 기억 안 하고요. 꼭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욕 한 번 한 거 기억하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경건한 자녀로 만들어 놓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해서 막 이렇게 실수로 말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일 하나님은 또 함께 하시고 모레 하나님은 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힘입어서 또다시 의로운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바뀐다면 우리의 자녀 또한 그런 자녀로 세워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또 악을 행하면서 빠르게 가는 자들의 속도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공평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 또한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정말 확고해야 됩니다. 뭐가 확고해야 되냐? 얘들아, 얘야,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안 된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삶을 감찰하신다. 어떤 경우에도 너는 악을 행하면 안 된다. 악인이 너를 두렵게 해도, 악인이 빨리 가서 너를 부럽게 해도 너는 의인의 자리에 남아 있어야 된다. 부모가요, 평생 보여줘야 됩니다. 지혜로운 부모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심판하시기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적이나 형편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을 때 그때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 하나님 보실 때 의를 행할 기회입니다. 주님은요, 상대평가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상대평가가 뭐지요? 절대평가는 뭡니까? 1점부터 100점까지 해놓고 무조건 100점이 돼야 1등이에요. 그런데 상대평가는 뭡니까? 달란트가 적은 사람은요, 요만큼만 하면 100점이에요. 달란트가 이만큼 있는 사람이 요만큼을 하면요, 5점입니다, 5점.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해 보면 우리가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의로 행해버리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딱 칭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가 쉽지요? 어쩔 수가 없어서 나한테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라는 말을 하면서 같이 악인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 진짜 억울한 겁니다. 그게 진짜 억울한 겁니다. 이미 힘든 것도 힘든 건데 그거를 그 순간을 중요한 시간을 못 참고 악을 내버려서 내가 피해자였는데 쌍방 가해자가 되는 게 그게 진짜 억울한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피해자요, 하나님만 의지했던 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딱 머리에 새기십시오. 어려울 때, 상황적으로 힘들 때, 특히 억울할 때는 기회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고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며 삽시다. 입술로 선한 계획을 드러내고 믿음과 회개로 또 사람을, 또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는 말을 하며 삽시다. 그러면 여기 8절에서는 그러나 돼 있는데요. 우리는 그러면 나와 내 집은,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다가 내세에 온전한 복을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인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게 하옵소서. 악인이 악을 자행하며 빨리 갈 때 하나님의 갚으심을 믿음으로 그 악을 내게서 멀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의로운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쌓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 같은 우리 모든 가장들, 부부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태영아 유치부, 부모, 부부,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